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두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혹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남겨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다, certainly, 보면 clearly,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추석가들이나 강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왈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라고 그렇게 강의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그 식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고,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한 자나 버려둠을 당한 자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듭난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즉 올리브산 위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느 경우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들 식구가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예표, 타이팔로지 혹은 심발릭, 상징, 예표 혹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몽땅 다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는 즉 믿는 자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몽땅, 저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 이브 몽땅이 아니에요. 이브 몽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That's not it.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식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쓰는 단어입니다만 말끔히 씻어내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 wipe out이라고 그러죠. 말끔히 씻어낸다 말이에요. 그러기 씻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왜? 벌써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하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씀을 굳이 이 노아의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삽입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씻어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주가 곧 휴거입니다. The ark is the rapture. 방주가 휴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그 방주의 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1차 휴거입니다. 비밀 휴거입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메모라이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그 선열매의 휴거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단락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박 갈면서 맷돌질하라.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in the field,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것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꼭 반반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one will be taken,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the other left, 버려둔다 말이야, 남겨둔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두 여자가 two women grinding,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매를 가는데 이것은 hand mill 해가지고 손으로 가는 거예요. with a hand mill, 손으로 grind 해가지고 매를 갈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집에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줌을 당하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가족을 위하여 맷돌을, 가족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맷돌을 가는 그러한 자매도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아웃사이드에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나 집안에 있는 아내자나 상관없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하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휴거에 대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에 답이 거꾸로져야 돼요. 수많은 이 잘못된 휴거에 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렌더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자, 왜 이 구절이 있습니까? 노아에게 속한 자들 모두가 다 방주 타고 그 몽땅 휴거된다 하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프루프, 에비던스,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불신자들은 떠내려가고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간다, 이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좀 이따가 성경 구절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곡을 찌른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닝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휴거구나.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고 그래요. 파라람바노. 영어로는 taken이요. 취한다요. 취한다, 수중에 넣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죠. taken이라는 단어는 다 아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52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 taken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똑같은 신약에서 파라람바노, 히브리어로서는 라카어로 그래요. 라카어, 데려가다, 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녹을 이 지구상의 최초의 휴거된 사람은 에녹이에요. 이제 그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위 세세 후손들이 에노스부터 쭉 에녹. 자, 이 믿음 있는 사람 많았지만 휴거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에녹밖에 없어요. 그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것도. 예.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라카라고 그러는데 데려가시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휴거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d taken him, 아니요, God took him 해야 되겠네요. God took him, for God took him.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려감을 당한다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신약적인 의미에서 taken이죠. 자, 그러면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마귀에게 버려둠을 당하면 저주요, 복이요? 축복이죠. 마귀가 자꾸 찝쩍거리고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가룟유다 같이 마귀가 버려두면 좋아요. 우리도 자꾸 마귀가 찝쩍거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화죠. 계속 고통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버려주시면 그거는 마귀에게 버려둠을 당하면 축복이고 예수님에게 버려둠을 당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에게 데려감을 당하면 그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버려둔다는 것은 영어로 left입니다. left behind라는 서술로 영화도 있어요. left behind. 예, 뒤에다 남겨두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으니까 밭 갈다가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계속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거 left behind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혹은 living이라고 합니다. 남겨두다 이 말이에요. 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42절에 나옵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은 어느 날에, on what day, 어느 날에 너희 your Lord, 너희 주가 will come,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이 너희 주라고 그랬거든요. Your Lord, your Lord. 너희 주.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유도노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2절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therefore, 그러므로 이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keep watch. 이 성경에서 우리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awaking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자다가 깨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감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감시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시가 있겠지만은 마귀를 감시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세상을 감시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웨이킹이라는 이런 어웨이크라는 말을 안 썼어요. 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킵 자체의 뜻이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는 마귀도 지켜보고 감시하고 세상도 어떻게 흘러가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나 올라간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올라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있는 left behind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고 바깥다가 맷돌 돌리다가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 렉터에 확실하게 우리는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잠자다 깨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으로 뭐가 깨어나 있겠습니까?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되겠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요. Life after salvation.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적어도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휴거의 조건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이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떨어진 자와 올라가는 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남겨둔 자의 그 조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40절, 41절 본문에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두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분명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주라고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 이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자매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대환란전에 휴거된다는 말이란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것과 집에서 맷돌질 하는 이 자매들을 다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의무를 다할 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꼭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크리스찬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의 그 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광을 위하여 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주의 종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기업가나 그렇지 않아요. 성공적인 사람도 다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표를 놓쳐버리고 살 때에는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사람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아주 양질의 그 교육, 고학력이나 레퓨테이션, 이 평판을 위하여 있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세상에 있는 뭐 사업이나 그리고 정말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영광을 위한 한 수단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먹거나 마시거나 죽거나 살거나 오직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7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때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안 돼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이랬습니다. 로마 14장 7절에 14장 7, 8절을 뒤에서만 합니다. 이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먹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거 중요하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교회가 그냥 굉장한 메가처치하고 그 다음에 집사 장로가 되고 큰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군림하고 레퓨테이션 평판을 받고 대단하게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여기서 버리둠을 당한 자와 데려감 당한 자 두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면 성공적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교육, 학교를 말하죠. 또 결혼은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혹은 가정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오직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에만 몰두하다가 휴거되라는 극단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다가 휴거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드리다가,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어디에도 금식하다가 휴거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 세상의 모든 인구는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일해야 돼요. 물론 여자도 요즘은 일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여자는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밸런스 깨져버립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에녹처럼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예배, 아니면 금식, 어떤 경건한 생활 이걸 무시하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필수적으로 임재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직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일상적인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휴거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네. 남자는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소몰고 밭 갈고 일을 했습니다. 네. 자,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유다는 집에서 남편의 무병장수, 장수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남편의 그 건강과 어떤 그 에너지를 위하여서 육신적 에너지를 위하여 또 가족의 그 건강을 위하여 아내는 식단을 짜고 맷돌을 돌립니다. 영양을 위하여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거당했어요.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다 해서 가정에서 이 맷돌 돌리는 일, 영양을 공급을 위하여 아내로서의 그 신분을 망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무리 일을 해도 변명하면 안 됩니다. 맷돌을 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콩을 갈든 아니면 팥을 갈든 뭘 갈든 가는 것은 영양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영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의 영양이 부실하면 아내의 책임이에요. 맷돌을 잘 깔아야 돼요. 그러나 맷돌을 갈면서 나도 함께 맷돌을 함께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밭 갈다가 밭고랑에 은혜와 믿음을 묻어버리면 안 돼요. 맷돌을 갈다가 나도 함께 믿음을 갈아버리면 안 돼요. 맷돌을 갈면서 Don't rest your pray.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맷돌을 갈면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밭에 가서 밭 갈고 소물다가 믿음은 다 매장시켜버리고 빈들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일 다 하다가 탈진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일을 다 하다가 너무 탈진해서 피곤해 기도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영적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밸런스, 영적 균형이 잘 유지돼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갖지 않냐고 세상 일하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탈진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탈진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졸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을 좀 삽입을 하나 제가 해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경의 전체의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뭐냐면은 그 휴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사상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게으를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0절에 이 종말론에 심취한 자들이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요약을 한다면은 게으른 사람이나 무질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형제들에게 떠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무전 지식, 아주 그냥 공짜로 얻어먹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무전 지식, 값없이 음식을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먹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직 수고해라 말이야.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 주야로 일하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은 홈립스 같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홈립스를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어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질병이에요. 이 게으름이 오는 어떤 질병이에요. 악령의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붙잡인 거죠, 어느 면에 볼 때는. 멀쩡한 변호사나 의사도 홈리스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의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살아보겠다는데 또 다른 의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손을 다 놓아버리고 휴고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산에서 흰 옷 입고 올라가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적인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적까지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 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도적이 나팔 불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살짝고쳐 가져가는 거야. 무엇을? 중요한 본물을.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신은 도적에 비유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리라. 그런데 데리고 갈 때 분명히 버려둠을 당한 자 있을 것이라. 대할란의 홍수에 떠내려 갈 것이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홍수가 무서운 대할란에 떠내려 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어떤 경건주의자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 수도사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 그 외에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하는 생활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는 절대로 이 소위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도적까지 오셔서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석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과연 나를 데려가실까? 현재 이 상태, 회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육신에 살아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Keep watch. 자신을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spiritual balance, 아주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left behind, 남겨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열심히 밥 갈고 집에서 맷돌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밥 갈면 안 돼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쾌락과 육신의 안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도 이 모으는 그 즐거움과 통장에 돈이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화되어서 통장에 돈을 모은다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left behind 되는 거야. 자, 우리를 잘 이것을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들여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밥 갈아야 됩니다. 여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맷돌을 돌리면서 영적 성장을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 이 설교는 5년 전에 제 설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배에 나와 있어요. 영적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yourself.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 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그러세요. 떡과 같이 그러니까 함정이죠. Like a trap. 함정에 빠진다. 서더니 갑자기 어느 날 너희가 모르게 어떤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너희는 빠질 것이다 말이야. 왜? 생활의 염려로, anxiety of life. 생활의 염려, 생활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눌려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둔하여지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는 way down 돼서, press down 돼서, 마음의 그 생활의 염려로 목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 염려하면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염려. 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목회도, 여러분 직장도 최선을 다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먼저 죽게 맡겨요. 최선을 다하고 밭에 밥 갈고 맷돌 돌리고 나머지는 죽게 맡겨야 됩니다. 생활에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에 염려하시죠? 지난 주간도 하셨습니까? 그건 보면은 생활에 염려하면은 우리가 way down,
그러니까 어떤 무게에 짓눌려버려. 쭉 짜버려져 버리면 기도가 안 돼. 그냥 드라마 보거나 뭐 사람과 대화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맑아, 영이.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졸아버려요. 이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육신을 너무 이런 데 소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생활에 염려가 오게 되면은 웨이 다운 돼요. 프레스 다운 돼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에 짓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날에 특급까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레프트 비하인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은 주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가시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적이 오듯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 5처녀 10처녀가 있었지만은 10처녀 모두 올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아니다? 네. 10처녀 다 크리스천이에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몇 번 후에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5처녀는, 거기에 휴거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의 혼인전에 들어갔어요. 성경 뭐 다 나와 있죠. 10처녀 비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5처녀는 남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5처녀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 이 5처녀는 아주 좋은 그러한 처녀들입니다. are the best virgin이에요. 아주 최고의 좋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처녀들은 도적이 가져갈 만한 그러한 물건이 안 되듯이 예수님이 가져가실 만한 그런 처녀가 아니에요. 5 처녀는 5 foolish virgins. 이 미련한 5처녀예요. 근데 월스터, ROST, 월스터, 이걸 좀 나쁜, 좀, 그야말로 양질의 질이 좋은 그러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은 떨어졌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된 거예요. 그 처녀들 전부 다 신랑 맞으러 나아갔어요. 그렇지만은 그 5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도적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머지 5처녀는 데리고 갈 만큼 좋은 그런 도적의 물건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보실 때 그러한 준비된 양질의 믿음의 처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발을 동동 굴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 모든 10처녀는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다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휴거를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휴거를 받을 것입니다. 다 10처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많은 처녀들이 레프트 비하인드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밭갈고 맷돌을 돌리면서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